성경에는 여러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 중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죄가 무엇인가 하는 그 고민을 하던 사람들, 4세기 사막의 수도자들이 이것을 7가지를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을 그레고리 1세가 6세기에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죄야말로 인간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치명적인 죄다. 그래서 이것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이것을 방지하는 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경건의 훈련에 넣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가 교만, 둘째가 질투, 셋째가 분노, 넷째가 탐심, 다섯째는 탐식, 여섯 번째는 게으름, 일곱 번째는 정욕입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중에 가장 첫째가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교만이야말로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바로 이 교만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켰고, 인간은 바로 이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우리 인생은 나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인간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 거라고 생각했던 인간은 뜻밖의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생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심지어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며 분열이라고 하는 병들도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섬길 관계들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게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면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한 선택이 결국 잘못한 선택이 되고,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가는 그 전철을 밟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사단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조종받게 되었고, 우리 안에 부패된 이 속성 속에 있는 이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패된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 세상 풍조라는 것이, 그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서 우리의 삶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속성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죄의 속성은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들의 생활이 되어 있고 문화가 되어 있고 관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사단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들 속에는 그것이야말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인간은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어도 정말 이게 죄된 생활인지 죄인지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이를 셋 놓고도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집을 나간 이 여인을 다시 찾아옵니다. 몇 차례 찾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여인, 이 고멜 같은 그
그러나 자기를 배신한 그 여인을 찾아오는 호세아의 마음, 그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절박하고 처절한 심정, 그러면서도 그 백성을 포기치 않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7장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자체가 자기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 속에 무엇이 죄인지를 깨우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 있는 이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떤 죄를 범하고 사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교만함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사람이 짓는 죄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4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달궈진 화덕 같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인간이 정욕과 분노와 질투의 죄로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을 따뜻하기 위해서 화덕에 불을 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빵이나 떡을 굽기 위해서 화덕을 달굽니다. 근데 여기에 벌겋게 달구어진 그 화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 있는 성욕과 물욕과 권력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화덕의 열기처럼 강렬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2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는 정치적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4명의 왕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욕망, 힘에 대한 욕망과 갈등,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혼란과 그리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서서히 붕괴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육적인 간음으로 사회를 더욱 타락하게 되면서 영적인 간음으로 인해서 이 혼란 가운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눈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서로 많이 갖겠다는 욕심,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간음과 음란의 죄로 가득하며 서로를 죽이고 매장하는 일이,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일부가 되었고 사회의 흐름이 되어서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는 성욕과 물욕과 그리고 너희 속에는 이 권력의 욕심이 달궈진 화덕처럼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들이 시간을 갖고 다시 그 떡을 구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한 그 욕망으로 가득 차서 오늘도 그 걸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교양과 우리의 명분으로 포장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 속의 깊은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간의 귀한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도록 주신 성욕, 그러나 그것이 넘쳐서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린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음란과 더러움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물욕,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풍요롭게 살며 더불어서 어려운 이들과 나누는 기쁨과 사랑을 나누게 해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린 더 많이 갖겠다고 욕심으로 오늘 사람을 죽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요?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섬김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 속에는 없는지요?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살피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성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진 그 속에 죄의 뿌리가 없는지를 살펴보기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뒤집지 않는 전면 같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우리나라의 빈대떡과 비슷한 과자입니다. 고운 가루로 잘 구워서 제사 드릴 때 소재의 제물로도 드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으로도 쓰는 그런 음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뒤집지 않는 전병은 한쪽만 익어서
좋게 보이지만 다른 한쪽은 익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기에는 참 좋은데 그 내용을 보면 뒤집어 줄 때 뒤집어지지 않아서 양쪽이 골고루 구워지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큐티진에 보면 우리 김은영 교수님 쓴 컬럼에 우리는 하늘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이 땅을 살지만 천국 시민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땅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표현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이것저것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좋은 가치들과 복된 것들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도 그렇겠죠.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풍조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합주의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죠. 세상과 신앙이 혼합되어지고 우상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혼합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일들이 이 백성 속에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편리를 따라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하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편리를 따라 필요를 따라 받아들이고 함께했던 그것이 나에게서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발이 무성했다는 것은 경륜과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뭔가,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을 토해놓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를 정말 진작에 들어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제가 가끔 길 가다가 이제 어린이들과 어머니가 대화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애들 말이 뭐 말 같은 말이 있습니까? 그죠? 그냥 자기들 막 짓거리죠. 그런데 그 엄마들은 그 말 무시 안 해요. 그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응답을 해줘요. 아, 그건 말이야.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엄마는 말이야.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 버렸어. 정말 진지하게 대답해 준 거 보면서 느낀 게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에 가치 없다고 생각되고 자기의 관심거리가 아니면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채널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겐 관심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다 듣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욕심으로 말하는 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세상의 다른 일로 박차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심을 잡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말씀 속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을 어느새 우리 옆에 두고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연륜과 경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목표하는 내 비전과 꿈, 이것과 하나님 말씀을 동일시하거나 바로 하나님 말씀은 내 꿈을 이루는데, 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그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 여러분, 예배가 정말 감격적인 경험을 하면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것도 정말 죽는다고 했던 그 병에 걸렸다가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남다른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노인 요양소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믿음 좋은 권사님도 1년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 같고 여기 와서 졸기도 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어주심이 얼마나 큰지,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이 공휴일보다 예배 시간이 못한 거예요. 놀러 가는 날보다 예배 시간이 못한 거예요. 예배는 어느새 선택 과목이 된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내 삶을 붙들어주는 힘이 되지 않은, 힘이 된 것에서 어느새 멀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받는 삶의 원리를 다 잃어버리고 이것저것 살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잡스럽고 혼란스러우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세상을 사랑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예배의 중심과 사랑은 빠져있는 바로 그 백성들 향해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뒤집지 않는 떡과 같다. 겉으로 보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차갑지도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덥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토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벌거벗었지만 너는 너 자신을 모른다 이 거예요. 네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인지, 어려움에 봉착해서야 기도라는 것이 소중한 것이었구나, 내가 찬송이라는 것이 참 귀한 것이었구나, 예배라는 것이 내 삶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보호막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는 드렸지만 그 제사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이방의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 드린 제사가 혼합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관습 속에,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그것이 당연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내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소중한 것을 여기지 못한 삶을 그냥 당연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표현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을 잘 분별하여 주의하지 않으면 영적인 좋은 열매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비둘기는 순결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어리석은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쳐놓은 그물에 잘 빠진다는 겁니다. 이 그물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 뭐 있는지를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바로 내가 찾는 것, 그 먹이만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그물에 쉽게 빠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고난 근시안 때문에 새끼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눈앞에 먹이 때문에 자기 새끼를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눈앞에 먹이 때문에 그물이 쳐져 있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현실적인 것 때문에 미래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현상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두 강대국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와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아수르라는 두 나라 사이에서 끼어서 이들은 어디에 아수르에도 붙었다가 애굽에도 붙었다가 이 나라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생각 속에 그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바뀜에 대한 현상을 종류별로 분석해 보면 이래요. 현실적인 사람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오늘 현실만 생각하고 지금 현재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상적인 것, 드러난 것만 보던 사람, 나타난 것만 보던 사람이 그 이면 속에 뭐가 있는지 본질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의 본질은 이거야. 그 핵심을 꿰뚫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만 눈에 보이고 확인되고 증거되는 것만 찾던 그가
영적인 것을 귀하게 이길 줄 아는 균형 잡힌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하구나.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물질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일의 근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려고 하는 사람 치는 시험 중에 수돗물 틀어놓고 그 방에 물을 다 닦아내라고 한다면 아직 계속 병원에 있을 사람은 계속 물만 치운다는 겁니다. 퇴원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꼭지를 딱 잠궈놓고 물을 치운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퇴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재미있는 얘기로 전해지지만 근원과 본질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헛된 일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이웃을 돌아볼 줄 압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압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압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압니다. 나와 믿음의 형제들이 얼만큼 소중한 존재인가를, 그 가치를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미래를 볼 줄 모릅니다. 현상 속에서 본질을 볼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정신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 이웃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과 그 이웃의 소중함, 특히 거룩한 공동체가 얼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공동체인지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구원을 얻지 못할 곳에 가서 구원을 강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놓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참 내가 헛된 일로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바르게 그리고 귀하게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쓸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선택하며 살겠다는 그 인생 속에는 진실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는 속이는 활 같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바로 속이는 활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활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활을 쏘는 사람의 기대는 그것이 이 활이 날아가서 관역에 맞기를 기대하고 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관역에 맞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빛나서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백성과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들을 향한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든 연세가 적든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높은 사람이든 그리고 우리가 삶이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그 기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어긋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속이는 화살이 아니라 관역에 정확하게 꽂히는 화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자기 욕심과 자기 기준과 자기 경험을 따라 살아갈 수는 있지만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살게 하셨을까요? 왜 이 상황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까요? 나로 하여금 내 가족을 왜 주셨을까요?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이 땅을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대를 이루시는 것보다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7가지 치명적인 죄악뿐 아니라 모든 죄가 그들 생활과 삶 속에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내 성품인지, 사회가 다 그래 돌아가니까, 세상이 다 그래 돌아가니까 이것이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죄는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죄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생각하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깨웠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적해 주면서 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이미 물들어서 우리는 편리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게 죄된 삶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성품의 일부가 되어 있는데, 성품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의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죄는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없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나는 잘 살고 있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내가 특별히 뭐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와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을 우리는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이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어.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지적 앞에 오늘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말하는 바로 우리의 말 앞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할 때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습관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죄가 있지 않을까요?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실제적인 변화와 영향을 주게 된 것은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이후였습니다. 근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영향을 준 것이, 시작된 것이 1903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원산 대부흥 운동에 더 좁히라 그러면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선교사하면서 의사로서 이 땅에 왔던 하디 선교사라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그 갈등으로부터 한국교회는 큰 변화가 사실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의 의사였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원산으로 이주해서 그가 사역을 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국 국민이 거짓말하고 횡령하고,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지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이 백성을 원망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스스로의 마음을 체면이라는 가면으로 뒤집어 쓰고 가마 속에 몸을 숨기듯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사랑보다는 서로에 대한 의심이 많고, 서로를 배려하기보다는 멸시하고 천대하기 익숙했던 땅, 그래서 천민과 상놈과 양반으로 나누어지면서 살아간 그 땅, 19세기 말 한국 땅은 그야말로 복음에 불모지면서 삶이 피폐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을 대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디 선교사는 좌절감과 쓴맛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답답합니다. 제게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횡령과 폭력을 일삼고 거짓과 자기중심적인 저들의 모습에 제가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해야 되느냐는 그 생각을 할 때 1903년도 미국 의화단 사건, 중국 의화단 사건을 피하여서
자기에게 원산으로 찾아온 2명의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개최하자고. 그러면서 하지 선교사에게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원리 그것을 뽑아서 3번에 걸쳐서 강의할 준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 이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 자기 마음에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나도 믿지 못하고 나도 살지 못하는 이것을 어떻게 증거해야 된단 말인가. 그리고 실패와 아픔과 그리고 아무 결실도 없는 자기 자신의 선교의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를 그리고 굉장히 낙담하고 좌절 속에 스스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된 하지 선교사는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백인으로서 우월감을 가졌던 자기, 의사로서 신분적인 우월감을 가졌던 자기, 그리고 이 하지 선교사가 굉장히 냉소적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치료받으러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날카롭고 냉소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냉담했던 자기 자신, 자기의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기도하면서 그가 회개하였지만 그 회개가 된 주일날 교인들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백인으로서 갖는 인종적 우울감도 갖고 있었고 믿음도 부족했고 여러분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냉담했고 의사로서 신분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가진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살핀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해온 사역들, 그는 낱낱이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앞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깊은 죄악들을 진심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지도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도 당신을 너무너무 미워했다고, 당신이 정말 이 나라를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우린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당신 우리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당신을 미워했다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스 선교사의 의학선생 진천수란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병든 아내를 미워했고 그 아내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는 술 먹고 마음대로 방탕하며 방랑했습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아파서 나로 하여금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 아내가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합니다. 여기저기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904년도 강원도 지역, 1906년도 전라도 지역으로 번져나가다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이후에 1909년까지 한국에 950개의 기독교회가 세워졌고 한국교회는 금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농한기에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그냥 가족들 두들겨 패는 게 예사였습니다. 그게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돈 있고 잘 사는 사람은 첩을 두는 것이 제도고 관습이었습니다. 금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술 먹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슨 계명에서 있어서 이런 것보다도 우리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를 망하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 우리 속에 배어있는, 우리의 삶 속에 배어있는 한국을 망하게 하고 소망과 희망을 버리게 만들었던 그것이 뭔지를 찾아낼 때에 술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됐습니다. 금주운동을 하게 됩니다. 축첩 제도를 폐지하자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자고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혼 등을 금지하고 강제혼 등을 금지하면서 한국 생활 속에 뿌리 박고 있던 문화와 간섭이 되고 생활 습관이 되어 있던, 그래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우리를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한국 백성들이 말씀에 눈을 뜨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뿌리들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3.1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3.1운동이
일본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한국 사람들,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간절함이 분출되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1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뭡니까? 비폭력입니다. 평화입니다. 자주독립입니다.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경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왔습니다. 인도의 간디도 비폭력은 성경의 산상수훈에서 그는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꿈을 잃어버린 이 백성 속에 소망을 주게 되었고, 이 소망은 그칠 줄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열망과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도 이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이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사회는 기독교에 대한 많은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 속에 숨어있던 그 죄들, 우리의 습관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를 찾아내고 잡아가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숨어있는 욕망과 죄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할 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변화는 바로 하디 선교사, 그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봅니다. 회개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쏟아붓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쏟아붓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회개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이 회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힘이 바로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기를 원합니까? 회개하십시오. 가정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누구부터요? 내 안에,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문화 속에, 습관 속에 비어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그것을 먼저 찾아내어서 주님 앞에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회개하라도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할 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렇게는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무슨 죄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동분서주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깊게 숨어있는 이 욕망과 그리고 내 속에 더러운 것,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혼합된 우리의 신앙들, 믿음들, 생각들,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내 앞에, 눈앞에 있는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만 위하여 내가 정말 버리지 말아야 될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마음대로 버렸던 우리의 삶, 그리고 속이던 화살처럼 하나님의 기대와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를 진작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의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자정 능력도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외치는 구국 기도회나 이런 걸 외치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내 자신 속에, 내 개인의 습관 속에, 관습 속에, 이 문화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주님이 오늘 지적해 주시는 그 삶의 모습이 없는지를 하나님께 넣어놓고 회개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가 능력이 되어서 하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그 시작이 이 나라를 바꾸듯 우리 열방 속의 한국을 새롭게 만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하나님의 교회도 바뀌어지며 교회도 세워지며 이 나라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간구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격으로, 사랑으로, 지식으로, 명분으로 포장은 했지만 깊은 곳 속에는 나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기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지 못하는 그 삶, 일상생활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마저도 우리는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안일함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능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회개를 오늘 하지 못하면 일평생 회개의 기도를 한 번도 못할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히 서십시오. 우리를 본질상 진노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고 우리에게 규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틀렸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맞다면 내가 모르는 죄가, 하나님 보신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내 죄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바로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한 1, 2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